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일날 주셨던 우리 강단 말씀과 분명히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중요성, 그 언약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들 가운데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 되게 하셨어요. 내 자녀 삼으셨어요. 이 언약의 강력함, 이 언약의 확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우리 그동안 쭉 출애굽기 앞에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허락하셔서 내 백성,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에게 모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후 어떻게 되세요?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그 속에서의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창조주로서 하나님, 피조물,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분명히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잘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언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뭐냐? 언약의 불변성,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다음 33장에는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백성되게, 내 백성되게 하시는지, 이런 오늘 내용들을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구조가 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서 쭉 한번, 성경이 좀 길긴 길어요. 근데 같이 우리 꼭 읽을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한번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범죄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동안 쭉 하나님의 법, 어떻게 하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범죄해요. 1절 보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연되고 연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의 우리를 때를 정했는데 내게는 유한해서 이 삶이 분명히 기한이 있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도록 아무런 응답이 막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조해져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는데 내가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사는 것인데 참 이런 부분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가 잘 들으셨죠?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하신 참된 약속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내게 올 것을.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이러한 기다림의 응답들, 기다림 속에 하나님 주신 더 깊은, 더 높은 이런 응답들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누굴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데 하나님의 그 역할을 대리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볼 때는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내려옴이 더디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의 지도자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더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불안한 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요? 모세가 대빵이라면 그 다음 지도자 아론에게 가는데 이 아론이 참 무지하고 우매해서요. 틀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3절 말씀 보면 금고리를 가져다가 제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금고리는 어디서부터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것이 영적인 출애굽이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은 무기 하나도 없이 어떠한 군사적인 작전도 없이 그것이 큰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싸우셔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바깥으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취해 갖고 나와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중에 성막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응답에 진 거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길 바라면서 사실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우상은 결국 뭐하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가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우상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서서 잠깐 눈앞에 내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분명히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들인데 우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대하듯 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송아지 형상이에요. 그걸 보고 들었던 게 틀린 각인이 그들 가운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교롭게 어떻게 보면 제일 최악의 순간에 그것이 떠올라서요. 이 금송아지 형상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노예 상태로, 과거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틀린 가기는 우리를 이렇게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론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기념일이다, 명절이다. 그러면서요 번제와 화목제물 드리는데 그게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물이요? 방법도 틀렸어요. 결국에는 그 틀린 제사에 대한 저주가 분명히 있는데 그 틀린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가면서 뭐래요?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할 때 특히 애굽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각종 부정한 행위, 음란한 행위들이 다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타락,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완전히 지금 대체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모세와 누가요?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모세에 중보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대변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지금 이 하는 내용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완전히 삐지셨어요. 지금 네가 인도해낸 모세한테 네가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으셨는데 지금 이 범죄하고 목이 뻣뻣한 이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백성. 하나님도 이제는 범죄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교 선언인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이 언약이 파기되어진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들이 지금 예배한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한다 그랬는데 이 예배하다는 진정한 예배겠습니까? 아니에요. 숭배하다. 여기 원어로 쏴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내 몸을 바닥에 엎드릴 만큼 경배, 완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말해요. 아까 얘기했죠. 우상은 하나님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에게 거짓이 틀린 예배,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과거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인 되었던 그 지금 사단에게 그들이 완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이 세고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딱딱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은 사실상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닌 뭐에 대한 은혜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그 약속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큰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모세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가 절대 그걸 넘어갈 리도 없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 걸 모세도 너무나 잘 알아요.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어때요? 율법이 기준이 되는 나라예요.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최근에 강단 말씀의 흐름 어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훌륭하고 세상의 행위나 그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과, 때로는 믿음을 놓쳐서요 굉장히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셨을 때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인데,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 은혜 언약은 싹 다시 걷어들이고 율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율법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당장 죽음, 저주, 재앙.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순간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냥 나가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그 하나님의 색깔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뭘 더 지금 하나님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그 자비와 그 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이 모세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절히 기도해요. 구하여 이르되,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뭐예요? 언약의 속성, 언약의 그 중요성을 아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방향, 언약의 사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그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결과,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어요. 범죄하였으나 이들은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셔요. 아까 7절에 네 백성이다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에 의해서 이들은 아무리 범죄하였어도 하나님 당신 백성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세요. 돌이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손바닥 뒤집기 하듯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다, 지금 그 얘기일까요? 이것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그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여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돌이켜서 후회한다라고 할 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함에 인위적인 것은 의인적으로 표현해서요, 마치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그 원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 받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어집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꿨다가 이랬다가 지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시고, 모세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성격도 고약하고 말도 바꾸고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1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9절까지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처참하죠. 뭡니까? 죄. 그 죄의 결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나름 하나님과의 이 중재자의 역할들을 잘 충실히 행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속성, 그 언약의 중요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켰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됐는지요. 지금 그 모세의 눈앞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습이 어떻겠어요? 막 각종 음란한 행위와 각종 술, 쾌락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판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판이 뭐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판이라, 하나님이 새기신 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성경은 여기 원문으로 따지면 원어의 의미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판들을 던져서 깨뜨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저들, 뭘 기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한 이 판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언약이 이제 파기된 상태잖아요. 범죄함으로써 언약이 파기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 우상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어떻게 진짜 잿가루겠죠. 탄 거 남은 거니까 그걸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것은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저주의 물이라고도 합니다. 민수기 5장 12절에서 24절 보면 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신을 저버리고 간음한 여인이 그 남편이 의심함으로써 그것을 판결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기억하게 하는 소재와 함께 제사장이 거룩한 물을 떠다가 바닥의 흙을 그 물에 타서 마시게 해요. 마시면, 맹세를 하고 마시면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을 말 그대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저주의 물을 지금 누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걸 주었었다고요?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린 여인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혼인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른 이방신 앞에 지금 무릎 꿇으면서 영적인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마셔요?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민수기에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 보면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으로 돌려버리는 아론의 또한 모습이 나오죠. 이건 어떤 모습과 같이 여러분 연결되세요? 자기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서 뭐 했대요? 이걸 금을 뚝 던졌더니 뭐가 뿅 하고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대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아론. 누구예요? 아담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하나님의 범죄한 모습. 그러니까요, 범죄한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방자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벌거벗기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벌거벗기게 됐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앞에 세워놓고 막 벌거벗고 아마 춤추며 놀고 음란한 각종 음란한 행위를 했었겠죠. 육체적인 쾌락도 있지만 뭘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수치를 드러내면서 여기에 표현된 그대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벗은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가운데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것, 수치, 이것이 다 드러나고 이걸 가리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성경 본문 중에 우리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그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긴 하셨는데 원수로 하여금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그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책망은, 그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결과는 그대로 그 임신한 아이에게 그대로 임하죠. 결국요, 원수의, 사실 우리가 이런 저주의 내용보다 가장 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수치가 뭐예요? 원수로, 세상 사람들 사실은 그것보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할 거리를 제공했다. 우리의 수치를 드러낸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를 부르면서요, 말 그대로 자기 민족들, 자기 형제들 같은 민족인 그들을 도륙하게 하는데,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왔던 사람들은 글쎄요,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반대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즉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겁게 여겼던 것, 그것을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잔혹해요.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죽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으로.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맹렬한 진노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복수극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뭐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3,000명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치를 당한 그 어떻게 보면 썩어진 살을 도려내는데 이것이 어찌 안 아프겠어요? 근데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 살도 썩어진 것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걸 도려내야 돼요. 왜요? 전체가 다 병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살리는 칼이에요. 살리는 일인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기브온 족속이 결국 그 일에 대해서 복수로 사울의 왕, 그 사울 왕의 아들 7명을 달라 한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주 받을 자들을 택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뭐가요? 범죄함,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죄의 비참함,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끔찍합니까? 죄의 결과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지금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참 회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누굴 대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사실 이 어투는 아니었겠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을 살리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나를 그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희생이 어딨냐라고 하겠지만 진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우리 앞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모세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예요? 근데 잘 보시면 죄의 영향 분명히 치명적이죠. 근데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뭐가 더 커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내용들은 쫙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29절. 신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오늘 지금 딱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보면요, 중요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지금 3장. 나중에 한번, 오늘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지 못하지만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 전에는 그들이 몰랐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질서함,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 몰랐어요. 불의함,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또 뭐예요?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도 무엇인지 자체도 몰랐어요. 타락함, 저주받은, 어떻게 보면 더럽혀짐, 이런 것들을 그들이 몰랐어요. 뭐가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는 노예였고, 말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그 밑에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불의함 속에 빠져 있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뭐로 정해져요? 이것이 다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그 전에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이 오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죄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결과는 사망이요 저주예요. 뭡니까? 나무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망, 죽음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사모하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답이니까.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대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만난 이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 전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니까,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이 과거의 삶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 가운데 뭐가 더 사실은 무서워요? 세상의 법. 특히 이 법적인 구속력,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이 법적 구속력, 세상의 법.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법에 대해서 범법하면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분명히 받잖아요. 당장 제가 지금 앞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럼 경찰이 와요. 저를 범법자로 만들어요. 즉시 오는 구속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하신다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막 그러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뭐와 함께? 양심과 함께 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법도 이 법적 구속력으로도 답이 없을 만큼 뭐가 병들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실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다 이 양심이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 주인 되심을 깨달을 때 세상 사람들도 단순히 도덕적이고 이런 걸 떠나세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세상의 것보다 더 높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보면 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그 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삶이 되어지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성경 뽑아놓은 거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일날 말씀 주신 게 우리의 삶에 하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11조 가끔씩 이렇게 한 거 우리가 떼먹어도 하나님 갑자기 막 꿈에 나타나셔요. 왜 내 11조 떼먹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갑자기 막 가다가 사고 나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있으면 괜히 우리 연결시켜. 내가 그렇게 안 해서 하나님 내게 벌 주시는가? 근데 우리 강단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그것이 징계가 되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말씀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권위를 자꾸 우리가 세상의 법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것, 누가 이걸 먼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역할들을 우리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통해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 도덕, 세상 이 양심, 세상 법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아는 자, 모세였죠.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제 캠프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요. 근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속성, 그 언약의 중요성을 깊이 아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약함 누구보다 모세가 잘 아니까.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그러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족속 같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딴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의 중요성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자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살리는 복음의 언약에 이 모세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여러분 스스로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언약이 나를 세우는, 언약이 현장을 살리는, 언약이 이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언약을 따라 불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우리가 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기억하여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